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세상 모든 기준과 가치관과 일상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도 128번입니다. 성시교도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함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만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평하는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움직였던 죄를 이 시간 참회하기를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증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동안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각별하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의 자유,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소중했던 예배의 시간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하루하루 특별하게 허락하셨던 시간들이었음을 다시금 자각하고 회개하오니 하루빨리 이 시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히 서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헌신하는 전 세계의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정과 형편과 건강을 세밀히 살펴주시옵소서. 전염병에 잘 대처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도, 인간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곳들까지도 주께서 다 살펴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땅에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온 세계가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대, 예배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들,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들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깊이 하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기를 겪는 만큼 두 분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들,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오직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잘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함께
주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나날들이었는지를 온 땅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찬양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영광의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어가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한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누가 더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한 시간 동안 그래 그랬구나 라고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고 저렇게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일수록 자기가 잘났다 해주어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말끝마다 내가 잘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말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어린아이처럼 내 자랑, 내 생각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었습니다. 왕자에서 무려 40여 년 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후에 쓴 시가 이 시편 23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군으로 왕으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오늘 그는 시편 23편에서 자기 자신을 주어로 시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양 한 마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말 한마디에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갈 수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는 어린 양의 자세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다윗은 존귀와 영광을 받는 70세의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은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명령에 따라야지만 살 수 있는 한 마리의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쓸데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마디라도 들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제대로 들어야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기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사업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먹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 여러분, 이럴 때는 누구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나 더 나왔을까? 언제부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되십니까? 대구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기 전인 2월 20일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선포한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도 내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여도 여전히 답답한 것이 여러분에게 많다면 하나님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러면서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빠지든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믿고 맡기면서 일상에서 감사와 평안을 여전히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걸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며.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시대를 지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이며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쳤습니다. 때로는 곰이나 사자가 그의 양들을 공격하면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돌보는 양을 곰이나 사자가 공격을 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 한 마리를 지켜낼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다윗은 자기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출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처럼 하찮은 사람도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실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 발휘하지 않으시겠냐?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줄 압니다. 자기가 안 하니까 남도 안 하는 줄 알면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때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 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양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일을 할 때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실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목숨을 걸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오늘 나의 목자라고 노래할 때 한없이 그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전쟁터에서도 사망이 엄습하는 죽음의 이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이 말은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순간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의 아들만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만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만 다시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에 처한 다윗을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적들에게 안 보이게도 하시고 화살을 피하고 창을 안 맞게 하시면서 다윗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의 생명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를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17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해서 70살 왕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적어도 40년, 50년 가까운 세월을 전쟁을 하면서 내 칼솜씨, 내 창솜씨가 뛰어나서 내 전술이 뛰어나서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다윗은 깨닫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기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마귀의 특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마귀의 특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자라도 그를 구원하여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금방 잊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죽음. 죄인은 벌을 받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기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하지 않고 식당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벚꽃 축제에도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식당의 문을 닫고 마트의 문을 닫아서 큰 손해를 봐야 하고 벚꽃 축제에 갔던 사람들도 다 같이 감염 위험에 빠졌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큰 죄는 큰 죄만큼, 작은 죄는 작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공의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알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은 금방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죄 있는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와 우리 속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까지도 대신 갚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의를 베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랍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나라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왕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새로운 법령을 하나 제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음을 행하는 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눈을 뽑겠다고 법령을 제정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령이 공포된 후에 제일 먼저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법을 그대로 집행을 하면 아들의 두 눈을 뽑아 눈을 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된 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왕이 되어 나라를 온전히 통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 아들을 벌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정 때문에 왕 자신이 먼저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과 왕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될 것이고 온 땅에 음행과 불법이 더욱 성행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깊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왕은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한쪽 눈을 뽑고 다음으로 아들의 한쪽 눈을 뽑아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나누어 담당함으로 한편으로는 법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반쪽만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겨운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지혜와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지키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고 너 혼자 건너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버려두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죽을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지나가는 자리,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멘, 아멘. 다윗은 장군이 되어 전쟁터에서 죽다 살아와도, 왕이 되어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그 마음이 항상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욕을 먹을지라도, 세상의 어떤 유명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왕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더니 그는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영의 눈으로 하늘의 집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이 땅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금방 잊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려움의 고비마다 살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항믿음교회 주보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예배의 단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이 되는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있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10의 1초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범죄자들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찾고 방법이 없는 곳에 방법을 찾으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적응하며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저들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봄이 오니 당연히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라도 잠시 교회에 와서 문이라도 바라보며 기도하고 교회 주변에 쓰레기라도 치우고 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애틋한 사랑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연금을 올립니다. 교회 주변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지나가고 어른들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 코로나19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영혼 구원을 준비하며 교회를 세우는 번제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지진과 질병과 전쟁과 사망 앞에서 땅과 건물도 물질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곳곳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포항믿음교회에도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고등학교를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포항믿음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건강관리 잘 하셨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권고사항에 따라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일 11시 예배 외에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드립니다. 주보의 수요 예배 순서지, 가정 예배 순서지가 주보 수요 예배란에 또 뒤에 찬양 예배 설교가 실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믿음과 인생을 생명을 안전을 재조명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또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한 여러분 분별력을 잘 키우시고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혹시 오전이나 오후 또는 저녁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물론 교회 예배당 문은 잠겨져 있지만 교육관 비번을 사용하시면 교육관을 통해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오셔서 중보기도실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이 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